광고 말씀은 5월 25일 날 같이 걷는 교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우리 함께 또 1년에 한 번 가는 야유회인데 동참하셔서 또 좋은 장소에서 자연을 누리시고 또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눕시다. 옆에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네. 자,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탈영하면 안 돼요. 탈영하면 가장 큰 죄가 맞긴 맞는데, 그 말고 좀 하극상이라고 있어요. 하극상이 군대에서 가장 큰 범죄입니다. 이제 하극상은 이 상관에 대한 범죄로 이 군의 그 지휘 체계와 기강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임병이 아무리 총도 잘 쏘고 훈련 성적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상관에게 대들고 군 질서를 무너뜨리면 이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영창 갑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군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이 하달돼서 모든 군사들이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지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이 하극상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군대는 능력으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니라 군대는 권위와 질서 속에서 유지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하극상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자, 여러분 회사는 뭐 지금 우리 회사 생활 하지만 위아래 질서가 조금 무너져도 그 어떤 한 개인이 일을 너무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회사에 이바지를 하면 회사의 목적은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물론 꼴보기는 싫어요. 어떤 그 회사 직원이 상관의 명령을 잘 듣지 않는데 너무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돌아가. 그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쓰지만 군대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군 지휘 체계와 질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누구 한 사람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엄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잘 들으세요. 이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의 기준으로 선악 판단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기준으로 선악 판단하는 것이 엄청난 죄인데 우리 죄인들에겐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삶 속에 자리를 잡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큰 죄 같지 않은데 이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엄히 다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범죄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선악 판단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범죄냐면 그건 곧 그 형벌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꼭 복종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잘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꼭 선악을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선악을 잘 분별해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걸 절대 용납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가 그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오는데, 중간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선악 판단을 하면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먼저는 내가 죽고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죄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위치를 이탈해서 교만해서 자기가 스스로 선악 판단을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인간이 선악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요 얘기를 듣고 지금부터 아무 판단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아무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선악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악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다른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선악 판단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악 판단하는 것, 후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판단한다, 비판한다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문맥에 따라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게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비판은 뭘까요? 내가 어떤 형제를 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내가 그 형제를 판단하는 걸 비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나의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할 때 이 단어도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판단해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우리가 판단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문제 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선악 판단하는 것을 지금 문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달라져야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예수 믿은 이후에 가장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뭐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적인 활동, 신앙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구제는 꼭 해야 한다, 기독교인이면 선교는 꼭 해야 한다, 이건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고 가장 달라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가장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혀야 돼요. 자, 이게 되지 않으면, 자, 보세요.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 대단하다 하는 일들이 있죠. 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하고 직분을 받기도 하고 헌금을 수억 원 내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기도 하고 예배를 매일 드리는 그걸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 보세요. 이 모든 건 안 한 거랑 똑같이 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화려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을지라도, 내가 엄청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설교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이게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면 그거보다 잘한 일 없잖아요. 목사 노릇했다라는 건데,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다녔다는 건데, 권능도 행하고 귀신 쫓아내면 세상에서는 와 그러는데, 그게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 일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신앙적 행위를 인정해 준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라고 할 때, 여기 우리 죄라고 할 때는 우리는 자꾸 뭘 하고 안 하고 이걸로 지금 죄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따지는데, 죄는 뭐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아무리 뭘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5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도, 구제와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가면 그걸 가리켜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아, 죄는 인간이 그냥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자체가 죄이구나. 이걸 성경에서는 하극상이라고 하지 않고 두 글자로 표현을 해요. 뭘까요? 성경에서는 하극상 대신 교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때는 주의 종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저도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늘은 가야지라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립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가 뭘까요? 그럼 나도 알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을 읽고 계시지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쉽게는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 왕의 특징은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 종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늘 하나님께 물어요. 왕이 되었어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받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순간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의 자리로 뿅 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저절로 자기 기준이 강해지고 내 선악 판단이 강해지고 우리의 이성을 앞세우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자아가 강화되면서
내 기준으로 교회도 보게 되고 세상도 보게 되고 사람도 보게 되면서 뭐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종의 자리에 있는데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막 월권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고 어느새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지만 목사님들 얘기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겉으로는 목사고 말씀 전하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성도나 교회나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사적으로 쓰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마치 자기 것인 양 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부터 모든 것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양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돌보기 싫고 저를 위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있어 주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뭐 부하직원처럼 막 하대하기 시작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떨 땐 욕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자리에 서게 돼요. 그다음에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자꾸 세우게 돼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자꾸 높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들이 증상들이 있다라는 건 지금 뭐예요? 아, 지금 저 목사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더니 말씀은 전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니 어느새 지금 교만해지고 있구나. 아, 망할 날이 사울 왕처럼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 얘기만 하니까 기분 좋나요? 목사들 얘기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그냥 뻔해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이 강해지면서 모든 걸 내 생각대로 다 통제하고 싶어져요. 아멘? 모든 걸 자신의 생각대로 다 통제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에 다 맞춰주기를 원해요. 이 증상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목사도 통제하려고 하고 교회도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걸 자기 기준대로 교회를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남편도 자녀도 그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계속 신경 쓰는데 성도는 지체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막 성도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 아니야. 저건 내 몸이야. 지체야. 한 몸이야. 그런데 다양해.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저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어. 다양한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다양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가 바뀌어요? 다양해서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예전에는 그 사람을 비난을 했다가 지금은 다른 부분을 보고 저 부분은 내가 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다양한데 통일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 몇 가지 지식이 아주 우리 삶 속에 나를 돌아보게 하고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벌써 질문 자체가 없죠? 왜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도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버렸어요. 보통 그 정도 하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옆에서 뭐라고 해요? 대단하다 그러죠. 아니 우리 집사님 직업 다 버리고 가정 다 버리고 선교지 떠나면 저분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일반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신데 종이 되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종인데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계속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높아지고 싶고 주인 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권세 부리고 싶은데 우리 주인이라는 양반은 늘 십자가 져야 한다고 저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섬겨라, 나 십자가 져야 한다 이런 말들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십자가를 질 때 칼을 들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역시 너는 나의 위대한 제자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종의 자리에 가라고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기에 온 분들 중에 나는 이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통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왔다면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 말씀은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질 않는데 제자들이 그래서 듣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사후정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연속해서 보세요. 계속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1절에서 6절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도 본문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유를 댔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권세, 그를 넘어뜨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 비판하지 말라라. 믿음이 약하다고 왜 하나님이 이미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까지 네가 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뭔데라는 말이에요. 네가 뭔데? 여러분들이 네가 뭔데라는 말 자주 쓰지 않나? 만일 뭐 저기 우리 소연자매가 우리 하루 하윤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오더니 어떻게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얘네 대학 가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병주 형제가 화나서 뭐라고 할까요? 네가 뭔데 간섭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네가 뭔데 남의 하인을 지금 비판하느냐.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람을 지금 받았고 내 자녀가 됐어. 근데 네가 뭔데라는 이야기를 확대시켜서 하면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지 알아?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를 알아?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속선상에서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뭔데를 확대해서 너는 누구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 성도의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인가? 우리 7절, 8절 성도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건 찬양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근데 이 찬양을 쉽게 하지만 무서운 찬양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말 중에 이것보다 강력한 말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가끔 이런 회의가 와요. 특히 이제 엄마들도 그렇고 뭐 아빠들도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열심히 살고 나서 내가 과연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지? 이런 거.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지? 내가 자녀를 위해 살았나? 일을 위해 살았나? 가정을 위해 살았나? 나도 이제 노년에는 내 인생 한번 나를 위해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한 삶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회의를 느끼고 마지막엔 한번 내 인생 나를 위해 살아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우리 수연자매도, 효진이 형제도. 인간은 뭐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뭘 위해서 사는 거 있죠? 제가 만약에 적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제가 돈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하여, 남자들 인정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나는 가정을 위해서 살아, 나는 자녀를 위해 살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쨌든 뭘 위해서 인간은 다 삽니다. 적어보셨어요? 나는 이거야 라고 하는 거. 요즘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철학가가 나와서 200 몇십만까지 나오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뭔지 아냐면 목적이 없다. 인간은 목적을 위해 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철학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열광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은 목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만 사라져요. 목적이 없이는 사라지질 않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지었으면 지은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지었는데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는 목적 없이 살아야지라는 게 없고, 자 보세요. 근데 바른 목적을 갖지 못하면 그 자리에다가 아주 엉뚱한 것을 놓고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비 교주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고 어떻게 저렇게 대학까지 나와서 저렇게 저 목적을 위해 살 수가 있어라고 하지만 내가 사는 목적이 없으면 그 자리에다가 이단, 교주, 이상한 교리, 어떤 사람은 그냥 짐승, 멍멍이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라도 있어. 옷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차를 위해서, 차를 인생에 막 10대씩 사서, 인간은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걸 위해 살지? 목적이 없으면 거기다가 아무거나 다 갖다 놔요. 그리고 그냥은 못 삽니다, 인간은. 뭔가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소일이문답 1문이 뭐였습니까? 소일이문답 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자, 이 질문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질문을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인간에게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소일이문답 1문은 질문이 뭐예요?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영광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그 목적을 이루었어도 내가 원래 이루어야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 놓고 여기에 뭐가 찾아와? 공허,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도 공허하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죠? 그걸 이루어도 공허가 찾아와요. 그게 만일 내 목적이 아니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 살지 않으면 여기 안에 이 공허가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야구 선수는요, 야구를 해야지 만족해요. 야구를 안 해도 공허하고 야구 선수가 축구를 해도 어떨까요? 공허한 거예요. 그 뜻이에요. 야구할 때만 자기 존재감, 자기 자존감,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느낍니다. 인간은 언제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자신의 살아있음을 알게 돼요. 자,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간단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따라하면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다. 자,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구나. 그럼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서 나를 위해 살다가 어떤 일정한 부분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생의 한 5년 정도, 나의 인생의 재정의 한 10분의 2 정도는, 아니면 내 은사를 몇 년 동안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제가 뭐예요? 원래 내가 나를 위해 사는데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영역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뒤에 주님의 것이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소유권으로 완전히 이전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면서 어느 일정한 부분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존재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질 테니까 나눔할 때 하세요. 이런 말들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거북하게 들릴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살면 항상 우리는 또 나는 뭔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9절 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럼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오늘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뭐를 위하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지금까지는 죄를 짓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돼요? 그게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죽었다가 고난받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믿으면서 그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게 내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살 때는 또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왜 죽으셨고 살아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자신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밖에 살 수 없는 이게 죄가 극복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 참고해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완전히 정리해 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다시는 동그라미.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구속이에요. 돈을 주고 너를 구속해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값을 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값을 줬어요? 그럼 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사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옛날 고대에 노예 시장을 배경으로 쓴 거예요. 예전에 노예 시장들이 노예에 있으면 주인들이 몸 좋고 힘 좋은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면 나의 종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주인들은 왜 값을 주고 노예들을 산 거예요? 또 가서 부려먹고 종부려먹고 학대하려고 그런 거죠. 근데 주님도 우리가 세상의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셨을 때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유를 준다라는 말은 그럼 주님이 우리를 헐헐 네 맘대로 날아다녀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의 자유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종이 되는 게 자유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똑같은 주인의 종인데 일반 주인의 종은 부려먹고 학대하는데, 주님은 이 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를 진짜 율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를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는 누구의 것이 돼버려요? 주님의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 자기의 귀를 뚫어달라고 해요. 나는 이제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종이에요. 둘로스라는 종.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이 됐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왜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러니 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것을, 나도 주님의 것인데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0절, 12절에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로 마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지체를 심판한 것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한 건 진정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어려우면서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다시 비판의 주제로 돌아왔죠.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단순히 나 살아있어,
그 말을 하는 게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의 권세 앞에 다 무릎 꿇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 심판은 공동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가 뭐죠? 하나님 앞에 말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원어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산하시고 셈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권세를 갖고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셈하시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심판할 자격이 없고 다 주님의 것이고 이제부터 너는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값을 주고 산바 되어서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 돼야 되겠구나. 선교사 나가야 되겠구나. 뭔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어디 산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뭘까요? 주님의 몸이 주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체 맞아요.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라고 평가를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도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훈련생들 배웠지만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 오늘도 내 눈에 어떤 지체가 눈에 딱 띄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고 또 나도 모르게 내 기준과 판단, 내 기준으로 또 막 판단하려고 할 때 옛날에는 판단했지만 나는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할 때 어떤 부족한 부분 때문에 심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내가 채워줘야 할 부분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주님을 위해 살라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임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심판하고 싶을 때, 저도 오늘 지체들을 보았을 때 그 부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줌으로 주님을 위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